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말씀 분량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몇 절 되질 않으니까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양식 분량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이번 주에 받으실 때 주보 안에 목회 일정표 다 받으셨죠? 그 목회 일정표 3월 달에는 나오질 않아서 기록을 못했는데 2월 달 거에 보면은 그 날짜 옆에다가 각 오늘의 양식의 분량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새벽 예배 때도 사용하시지만은 개인 묵상 때 사용하셔서 말씀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간에 부키나파소 선교 여행을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 오셔서 또 쉬지도 못하시고 주일 밤에 오후에 바로 스프링필드 미주리로 가셔서 본부총회 실행위원 EP 미팅을 어제 저녁에 마치시고 지금은 이제 시카고에 와 계십니다. 밤에 부시 목사님을 만나셔서 또 우리 414 사역에 대한 또 회의를 하시고 오늘 이제 한국으로 나가셨다가 또 한국에서 또 미팅들을 하시고 또 방콕 가셨다가 또 그 다음 주간에는 중국 가셔서 또 중국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방콕 다시 나오셨다가 그리고 스페인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 출발하셨는데 2월 29일 날 돌아오시는데 아주 피곤하신 여정입니다. 비행기도 많이 타셔야 되고 거리도 굉장히 긴 그러한 거리고 특히 이제 스페인의 하나님의 성회 그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부키나파소에서 4,500명 이상 약 한 5,000명 정도의 저희 종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처럼 이번에 발렌시아의 스페인에서도 같은 그러한 회의가 있는 줄 압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 잃지 아니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역을 위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챌린지이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 인도 갔다 오면서 알게 됐는데 이건 뭐 밥맛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절제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elf contro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self control이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매번 느끼지만은 무엇인가를 결단을 하고 또 마음에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시행해 나가지만은 우리가 이 스스로 절제를 하지 못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습에 있는 죄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죄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특징 중 하나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하기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고 이 절제는 우리가 자기가 자기 성품과 자기 소양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절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절제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절제는 신앙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야 될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또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최고봉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보게 되면은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차라리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넘침으로 인하여서 망가지는 일들이 있고, 약간 모자라는 것이 좋은데 넘침으로 인하여서 덕을 깨트릴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방해할 때도 있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과유불급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을 그만큼 적정선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넘쳐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지만은 이 물이 지금 적정하게 이 바를 안에 담겨져 있어서 약간 모자라지만은 이 물이 안전하게 이렇게 있지만은, 물을 붓다가 이것이 넘쳐버리게 되면은 그 넘친 물들은 다 버리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절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절제를 잘 해야지. 신앙은 덕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생활 가운데에서 세워야 될 것은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edification이라고 하는 건데, edify 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간다, 즉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똑같은 것처럼 덕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도로서 언어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행동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유하지만 다 자유하지 않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지만 다 한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아주 그렇지만은 넘쳐서 우리가 뭐 과하게 치장을 하고 과하게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재력이 있고 마음의 결정을 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보는 다른 지체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은 이미 덕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생각을 하면서 이 덕을 쌓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영도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주신 종에 대하여서 모세에 대하여서 반역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영도권을 받았는데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들어오자마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중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한자를 우리가 또 쓸 수가 있는데, 중용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쪽 저쪽도 아니고 중도를 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앙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것과 우리가 하나님 그 사이에서 그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중도의 길로 나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절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즉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내 성품과 소양과 경험과 학식과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절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그 교회 가운데 한의사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약방의 감초와 같다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초는 모든 약을 지을 때 그 이 여러 가지 뭐 이 약초들을 넣어서 약탕에다가 기다 넣고서 푹 끓이게 되면은 그걸 짜가지고서 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약에는 항상 모든 약을 조제할 때 한약에는 감초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초는 약간 단맛이 나는데 그 감초를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이 약들에게는 독성분이 있는데 그 독성분을 중화시키기 위하여서 감초를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삶 가운데에서 행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가운데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을 한 가지만 쓰게 되면은 약은요 반드시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약이라도 독을 사실 쓰는 것이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을 일방적으로 계속 쓰게 되면은 그 약에서 나오는 독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이드 이펙트가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사이드 이펙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드 이펙트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약에는 독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절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말썽이 많았던 교회가 어디냐면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아닌 것도 말씀처럼 들여와 가지고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교리라고 하는 말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한 교단에서 그 신앙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방면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교리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교단마다 교리적으로 약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율법주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고기는 그날 처음 도축한 고기를 먼저 태양신전 앞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 고기를 다른 고기들과 섞어서 시중에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 고기가 어떤 고기가 태양신에게 드려졌는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하뇨? 먹지 않은 것이 합당하뇨?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고기를 먹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누군가가 내가 고기 먹는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만약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나는 종신토록 고기를 먹지도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체들을 생각을 하고 교회의 덕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여서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중단할 줄 아는 것을 절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축복을 위하여서 가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꿈틀거립니다. 죄의 근본 성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친죄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이쪽은 여러분의 아이들 만화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한쪽에는 사탄이 나와서 막 꼬시는 장면이 있고 이쪽에는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신앙생활의 어떤 결정하는 것도 말씀을 늘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나갈 수가 있지만 말씀 있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은 사람은 원래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말씀이 읽지 아니하고 성화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죄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십계명 가운데 보면은 3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썼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못 부를까 봐. 그러면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물론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급한 나머지 누구에겐가 자기의 이 성실함과 깨끗함을, 아니면 자기의 무죄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뭘 들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절제하신 그러한 장면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신 곳을 다녀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당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이야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지만 여러분 옛날 고대에는 하루에 한 끼 먹었고, 많이 먹으면 중세까지만 해도 두 끼를 먹었답니다. 이 세 끼를 먹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문화인데, 식문화인데,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병들어도 고칠 만한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가셔서 고쳐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보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기적을 한번 오병이어나 일병사어나 뭐 많이 있겠지만은 한번 짠 하고서 그 기적을 베푸시면은 아마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실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개념보다는 어떤 이 정치적 개념의 구원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서 우리 한 아들은 오른쪽에 또 한 아들은 왼쪽에 예수님께서 등극을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좀 써주세요 그러면서 치맛바람 일으키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직 내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의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1분, 1시간, 하루 지나가는 그냥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준 사건이 있는 그 시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시간이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크로노스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의미 있는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때인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무 때나 그냥 올라가서 왕을 삼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절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도 절제가 필요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질문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제자들이 모세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의 최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아주 잘 얘기하다가 주여 아니되옵나이다, 그럴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나의 뒤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단이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히스 라이프 연극을, 뮤지컬을 많이 보셔서 기억하시지만은 제가 이 히스 라이프를 브랜슨에서 94년도인가 5년도에 처음 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처럼 EP 미팅 오셨다가 그때 한국 목사님들 여러분들 같이 오셨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니까 어디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 모시고 갈 데가 있느냐고. 어디 거기 테이블 락이라든지 거기는 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낚시도 많이 있고 배를 타는 데도 있고 뭐 유적지 같은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히스 라이프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는 프라미스라고 하는 극장에서 하는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모시고 갔던 겁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거기에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도 김 목사님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못 뵀거든요. 요 근래야 좀 많이 좀 이렇게 눈물을 적시시는 일들이 있으시지만은, 그러면서 다리를 치시면서 이거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프라미스 교회로 바뀌었고 나중에 보니까 히스라이프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히스라이프에 제가 이 뮤지컬을 열심히 처음에 볼 때에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모든 씬마다 그 뒤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연약해지고 낙심하면은 막 박장대소를 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기면은 막 아주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냥 바닥에 뭐 뒹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말렸을 때에 베드로의 생각은 어디로 열려 있었냐면은 사단에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디몬 포세스, 귀신 들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계속하여서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이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함을 통하여서 계속 찌르는데, 그 찌르는 방향이 어디냐면은 생각의 뚜껑을 열어놓을 때 거기를 찌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생각할 것이라고 아무 것이나 다 생각하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분량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분량, 즉 생각에도 절제를 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게 되냐면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아이들 말로 다 깨빡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제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덕은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한 사건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 한 사건 때문에. 창피한 얘기지만은 한 달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설교신문에 목사님들 주로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한 목사님이 정선 카지노를 불이 나게 들랑달랑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어디서 돈을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셔가지고 66억을 날린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라스베가스에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저희 총회가, 한국 총회가 라스베가스 교회에 있게 되는데, 제가 라스베가스 교회 김종기 목사님 계실 때 한 10개월 정도 사역을 했었어요. 갔다가 이제 담임 목회 사역에 나와서 위스콘신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했었지만은 그때 김종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관광지니까 한인교회 찾아서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가정 화정할 때, 방문자 환영할 때 일어나셔서 이제 환영하시고 꼭 그 기도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가 있었는데,
절대 1센트라도 넣지 마십시오. 만약에 1센트라도 넣는 순간에 귀신이, 군대 귀신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박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도박 한두 번 하면은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따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죠. 이거 뭐 한 번도 땡겨보지도 않았지만은, 이 기계는 반드시 하우스에 유리하게 돼 있지 절대 딱하게 놓아두질 않습니다. 만약에 많은 돈을 따도 문제가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돈 따고 그 레이크 미드라든지 사막에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절대 도박은 손대지 마십시오. 절제가 안 됩니다. 가장 절제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주초 문제하고 도박 문제예요.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다 끊어버려야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는 뭐 아틀란틱 시리라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다니면 안 됩니다. 뭐 재미로 하는 걸요. 뭐 제가 딱 뭐 100불만 걸고 하죠. 뭐 여러분 그게 낚싯바늘에 딱 걸리게 되면은 절제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말에도 보게 되면은 도박하는 사람 손 잘라놓으면은 뭐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발가락 가지고 한다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성실과 온유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제가 나와요. 이 9가지를 바울 사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놓은 것 같지만은 아무렇게나 놓은 게 아닙니다. 3가지씩 묶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기쁨과 사랑과 평화는, 이것은 바로 남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덕목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은 자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실함과 온유함과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많고 적음에 따라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절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게 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양도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이 있지만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내 지식이 첫째는 잘못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은사가 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은사 때문에 얼마나 떠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받은 한두 가지 은사는 그냥 그 수많은 은사 가운데 한두 가지지, 내가 받은 은사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방언도 은사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방언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스트로, 아이들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버거킹 가서 음료수 오다하게 되면은 그 이 컵 안에다가 이런 빨대를 넣어주잖아요. 그 빨대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면적이 자기가 받은 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은 무한히 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은사는 무한한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한두 가지 은사 가지고 그걸로 우쭐대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조차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앞만 보고 전진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름질에는 우리의 방향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어떤 질병 치료가 아니고, 물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들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이 향방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을 신자에 발할 앙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나가지 않으려면은 절제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마치 죽음과 같은 깊은 잠이었지만 저희들의 생명을 다시 소성케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생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어둠을 뚫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신앙 가운데 절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제하지 못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언어와 생각과 행동 가운데 저희들의 절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눈물 짓는 일들 생각해 보면은 절제하지 못한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하시고, 다름질할 때에도 향방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름질할 때에도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고, 다름질하면서 저희가 다른 목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절제하는 모습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이제 또 한국으로 출발하시는 여정 가운데에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감당하시는 미팅들과 선교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시고 건강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손길마다, 가정마다, 또 경영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편만하신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